안녕하세요. 이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빈번하도다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떠한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꿈인 것 같습니다. 이 꿈으로 인하여서 번민한 것이 하룻밤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에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으지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사절에서 보면 아람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이에는 아람어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갈대아 지역에 공통적으로 사용됐던 말은 아람말이었고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도 기록됐지만 이 2장 4절부터 7장의 한 부분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아람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5절에 보니까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소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을 싹 불러 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과 해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꿈이 중요한 꿈인 것까지는 아는데 그게 뭔 내용인지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꿈의 내용을 들려주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꿈을 알아맞히라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7절에서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를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였더라. 술객들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꿈을 알려달라고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조차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들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 것이죠. 10절에서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만한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그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부당한 처사다라는 것을 지금 죽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용기 내어서 왕에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왕립학교라고 칭할 수 있는 좋은 커리큘럼을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온갖 산의 진미를 먹이면서 기른 이방 민족에 있는 지혜자들, 그들 역시도 이 무리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나라의 앞일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일단 다니엘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명철하고 슬기롭다라고 합니다. 때와 상황을 잘 가려서 한다라고 하죠. 골로새서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소금으로 간을 치듯이 말을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다니엘은 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고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왜 이런 정을 했을까요?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인해서 번뇌하는 것을 다니엘이 잘 해결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읽어나가면서 요셉 이야기가 겹쳐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타향살이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그 왕의 꿈을 해몽하여서 지혜를 베풀었던 그 요셉의 이야기가 다니엘로서는 지금 이 시간 더욱 확실하게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섭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라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17절에서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꿈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다니엘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어나가면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니엘은 더욱더 눈앞에 나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 모든 왕들을 세우고 폐할 수 있는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게 되는 본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은 즉시로 아리옥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알려주고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전합니다.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일단 느부갓네살 왕 안에 어떤 고민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 중에 뛰어난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 할지라도 박수나 술객가 그 어떤 누구도 그 꿈을 알려줄 수도 없고 해석해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물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 다니엘조차도 이것은 할 수 없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큰 신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신상은 머리와 가슴과 다리 그리고 넓적다리 그리고 종아리와 발, 그 성분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던지지 않은 어떠한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다 부서뜨려 버리고 그 돌이 큰 태산을 이루었다라는 게 꿈의 내용입니다. 36절에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 왕권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래서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과 들짐승과 하늘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과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같으리라. 그 신상은 앞으로 이어질 나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제국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죠. 이 나라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거고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거고 새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거고 그 나라는 또다시 나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다음 나라 메데와 페르시아 은과 같은 나라를 알고 있고 녹과 같은 헬라 제국을 알고 있고 또 새와 같은 로마 제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가 세워질 것과 헬라가 세워질 것과 로마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미 설명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 과정은, 그리고 이 사건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어른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참 신이라는 거죠. 본인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것. 하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꾸었던 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그 꿈이 이 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에게 절했다기보다는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절했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